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함께입니다. 역대상 성경에서 다윗을 기록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하면서 다윗의 세 용사, 둘째 세 용사 30명이 세워진 가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위대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의 그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살 때쯤 그 아둘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괜히 거기 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그 모여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그 모여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에 모여온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쯤 되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원통한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이고 또 환난 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400명이 그런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광야에서 산 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의 모진 것 또 우리의 모난 것들이 좀 숨겨지기도 하잖아요. 훈련된 것들이 있고 연습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연습한 것, 훈련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갑자기 닥친 위기가, 또 경제적인 위기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그 숨겨왔던 그 모난 것, 뾰족한 것, 못난 것들을 다 들키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새에 있습니다. 역대상 성경에서는 여기를 요새라고 부르는데 이 요새가 아둘람 굴이에요. 이 요새가 헤렛 수풀가입니다. 광야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 곳, 먹을 것을 제대로 얻기 어려운 곳,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때때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옵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그냥 가만히 둬도 먹고 살기 힘든 곳인데 쫓겨다녀야 되니 오죽했을까요? 평범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그 숨겨둔 모난 것들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400명이나 된 겁니다. 이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잖아요. 오죽할까요? 이 다윗에게 숙제가 생겼는데 이 숙제가 뭐냐 하면 상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저들과 하나가 되는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때때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려면 온통 찔린 흔적들이 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도 못하는, 얼마나 힘들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단면이 등장한 거야. 아둘람에 있을 때, 요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도 그저 멀쩡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빚진 사람들 중에 하나고 원통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온 것을 그저 그냥 아유 우리 편이 생겼네 하고 그렇게 맞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위협하듯이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한 말이 16절인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쫓겨다니는 입장에 우리 편이 좀 늘어난 거니까 무조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마냥 반갑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혹시 사울에게서 어떤 명령을 받고 오지 않았나 의심해야 됐던 겁니다. 그 사람이 많아지는 건 내 힘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쁜 일인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는 계속 반복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내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워내야 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때 모여든 그 400명 중에 그 세 용사가 들어있었거든요. 이때 모여든 400명 중에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매번 평가받지만 둘째 세 용사들, 이 사람들도 위대한 용사들이고 대단한 장군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재산이 되고 다윗을 지지해주고 다윗과 함께 한편이 되었던 30용사들, 다 이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겨울 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 모두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고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이 높은 난이도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을 만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 한번 속아본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요. 나를 도와줄 법한 사람이 끝끝내 봐주지 않아. 나와 한편인 줄 알았는 사람들이 내 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원통해졌고, 그래서 빚이 많아졌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을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맨날 고민하는. 그 고민하는 사람들,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데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이 짐작할 만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나중에 30용사의 우두머리가 된 아마새를 성령께서 감쌌다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한 거예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대책,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이요.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냐면 성령이 그들을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언제든지 바닥나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연습된 모습들, 훈련된 모습들은 극한 상황에 닥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백지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고 싶지만 예레미야 성경에 등장하는 그 극단적인 기근에 내몰리며 적군들이 성을 둘러싸고 더 이상 물 한 모금, 쌀 한 톨 얻을 수 없게 되면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우리라고 별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악한 짐승들이 풀려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짐승들처럼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거는 훈련된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막아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우리의 모자란 인격들의 부딪힘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싸주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관계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의 밑바닥이 안 보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여전히 하나를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기대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꽃길을 걷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400명을 붙잡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과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싸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남은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 그들이 꽃길을 걸었느냐 아니란 걸 우리가 알겠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느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싸신 다음에 그들을 위기 가운데 던져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갔냐 하면, 이 400명이 어디로 갔냐 하면 환난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들어갔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자처해서 어려움을 찾아갔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강제로 끌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위기 가운데로 가고 환난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이 역대상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싶었어요. 역대상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싶어서 이 12장 18절까지 한 다음에 19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시글락이 약탈당했다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고요, 계속 굶주렸고요, 계속 어려웠고요, 계속 배신당했습니다. 그 400명은 그런 과정 중에 마지막 환난까지 당했는데, 그 마지막 환난이 뭐냐 하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했다 하는 소문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400명의 군사들이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나는데, 이 군사들이 그 가족들을 잠시 두고 전쟁터에 떠나간 뒤에 전쟁터에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말렉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남아있던 시글락을 약탈했습니다 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전쟁과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고 힘든 전투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약탈당하고 위기를 당한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아내들이 위기를,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도적대들에게 약탈당해서 끌려간 겁니다. 급히 걸음으로 옮겨서 시글락에 그들의 집에 돌아와 봤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약탈당한 흔적들만 가득하고 집이 비어있는 거. 이거 어떨까요? 함께 있었으면 얼마든지 막았을 겁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도적대에게 가족을 뺏길 만한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세 용사가 있다니까요. 이들 가운데 둘째 3명이 있고 30용사들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서 300명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여러 명입니다. 같이 있었으면 지킬 수 있었는데 같이 못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령께서 그들을 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실망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좌절했는지를 사무엘상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30장 6절에 그들이 다 약탈당한 빈집을 보고 나서 그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빼고 그 나머지 전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척박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만 죽이겠다가 아닙니다. 다윗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 다 죽었는데, 우리 가족들 다 죽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있어도 뭐 하겠노?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 딸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 가족들도 지키지 못한 내가 힘이 센들, 무예가 출중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만두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매번 좋은 일만 생긴다고요? 어떤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시글락에 약탈당한 소식을 듣고 그 빈집을 확인한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들을 위기 가운데로 데려가신 겁니다. 역대상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고단했던 거고 여전히 가난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 산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었고 지금 너희도 그런 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이제 서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사람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있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될까요? 상담하면 될까요? 약을 먹으면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은 뭐였냐 하면 같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이 환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렇게 환난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견디는 일만도 너무 태산 같은 거예요. 그 태산 같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살기가 너무 바빠.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고 옆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 나 너무 힘들어. 이거를 집중할 시간조차도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지난 모든 시간이 다 그랬어요. 어느샌가 혼자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는 시간들이 이 환난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 보니 어느샌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하나씩 생겨갔던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겪은 환난이 이 시글락, 이 약탈당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윗을 죽이고 다 죽겠다 하던 그 사건이 끝나고 무사히 그 처자를 다시 찾고 나서는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그냥 왕이 된 거 아니라 그저 시간이만 지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옆에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잊어버렸던 재능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새 용사도 되고
둘째 세 용사도 되고 30명 용사가 돼서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이루어가는 기둥들로 세워진 겁니다. 역대상 1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독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기서 잠깐요. 그들이 원래 큰 용사였다고요? 아니요. 한때는 뭐였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 옆에 사람을 신뢰할 수 없던 사람. 군대 지휘관이었다고요? 아니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환난들을 경험하는 중에 어느덧 큰 용사로 세워졌고 어느덧 다른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22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로 세워진 모여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모자랐는데 상처 많고 모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싸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세워 가셨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세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처럼 모나고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가능성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처럼 상처 많은 사람들 쉽지 않을걸요. 우리처럼 사연 많고 우리처럼 모자이크처럼 어떤 모자이크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처럼 그런 교회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사연 많은 교회, 참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우리 교회. 가능성이 있는, 우리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처럼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함께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면 그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실 겁니다. 그래, 너는 내일 하고 나는 내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한 환난들을 함께 감당해가, 당한 위기들을 함께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워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위기와 환난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처방이기도 한 겁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환난에서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사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